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시편 맨 마지막 장인데요.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저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True Worshipers 12 초청 찬양 예배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가 말씀이 길면 주책일 것이고, 그렇죠? 예, 주책은 주가 책임지시는 사람이 주책이라는데, 자,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찬양에 대한 말씀 잠시 전하고 함께 우리 말씀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의 본문으로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도 할렐루야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죠?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렐루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고 뒤에 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갖고서 하나님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인간의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생명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부터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시편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 가니까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시편 전체의 주제고 결론인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키워드를 몇 개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든지 혹은 사람, 장소를 가리킬 때에 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또한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있을 때 내 마음도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곧 거룩한 장소입니다. 즉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자주 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받는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그 세 가지 소리가 항상 넘쳐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점점 변모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걸로 결국은 맞춰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실직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다 오신 분들한테 더 하나님 믿으십시오, 신앙 지키십시오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대 혹은 찬양팀, 성가대, 하나님 찬양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사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성가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할 때에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섭리하시는 것,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우리를 이곳으로 오늘 모이게 하신 것도, 트루워시퍼스 12를 오늘 우리 피터버러 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것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덕분입니다 라는 것을 찬송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지속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구원의 도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나팔소리로, 찬양의 도구죠.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악기들이 나오죠. 나팔, 관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에 해당됩니다. 제금은 타악기입니다. 두드리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 심벌즈를 말하는 겁니다. 심벌즈. 예,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중에 하나가 보니까 춤추며 찬양하래요. 춤추며. 옛날에 다윗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올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자기의 바짓단이 다 흘러내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왕이 채통없다, 부끄럽지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 트루워시퍼스 12 또 이제 찬양 인도할 때도 좋으시면 기뻐하시면 함께 춤추셔도 관계 없어요. 누가 옆에서 방정맞게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이고 뜻이고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꼭 춤추는 건 아니라도 상관없죠. 몸을 쓰면서 찬양하는 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저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악기들과 더불어 했던 이 오늘 본문은 되는 시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여러 노래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령한 노래는 여러 주제의 신앙곡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클래식도 재즈도 그것을 연주하면서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트루 워시퍼스 12 찬양 콘서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들으니까 우리 피더보로가 트루 워시퍼스 12가 방문한 지 170번째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170번째 되는 도시. 그러니까 미국 전역 캐나다 이쪽으로 거의 막 웬만한 도시들은 다 다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우리 함께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 또 훈련받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송이나 아니면 세상 노래 부르면서 연주하는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인기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물질이 보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단 이름이 True Worshipers 12,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 저는 짐작합니다. 벌써 뉴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며칠 동안 강행군 하시면서 저 몽턴, 세인존, 프레데릭턴, 뭐 이렇게 몬트리올, 오타와 이렇게 거쳐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거 마치자마자 곧바로 여러분들과 아마 인사할 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토론토로 또 가셨다가 나중에 또 버팔로 갔다가 또 돌아서 마치게 된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기쁨과 열정, 그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분들의 찬양과 또 연주 이거를 얼마나 잘하나 하면서 이렇게 감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악적 수준이 높고 낮은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을 향한 모독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모독하는 것과도 다른 바가 없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잘하네 못하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자,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또 찬양하는 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같이 함께 느껴보면서 그 찬양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어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 같이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고 감동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호흡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함께 느끼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